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또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미디안족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떠나간 지 1년이 지나서 주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덮쳤대.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건넜대. 이런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그리고 부족 식구들을 데리고 먼 길을 찾아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반가운 이 가족들의 이 상봉, 장인에게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그리고 그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장인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드로 이방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은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저 모든 나라들을 이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신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드로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본 겁니다. 장인이 말합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혼자 재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네, 장인어른, 백성들이 재판할 일이 생기면 전부 저한테 찾아와서 판결을 받다 보니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드로가 말합니다. 노노노,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자네와 이 백성이 다 지쳐서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 하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과 또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행정 조직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만 모세가 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조언을 듣고 그래도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이 정비되어서 이스라엘의 천년 기틀이 이때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할 시간을 얻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드로는 이 만남, 좋은 만남의 끝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처남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 처남 중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밥도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미디안 이 지도 보이죠? 예, 여기가 이제 그들의 근거지인데 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 처남을 잡습니다. 처남, 우리와 같이 갑시다.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광야의 길을 잘 아는 광야 사람이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오. 하고 부탁하니까 광야에 밝은 호밥이 눈이 되어 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에 드디어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이드로와 호밥이 속한 이 부족이 바로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성경 사사기 1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황무지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겐 족속은 유다 황무지에 거주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후야, 너는 가서 아합의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예후 장관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갑이라는 것은요, 겐 부족, 아까 말했던 이드로와 호밥이 속한 그 부족에 속한 사람이 레갑인데 그 레갑의 아들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를 도와서 쿠데타를 성공했던 겁니다. 이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멸절을 시켰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금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없애면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릴까 봐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는데 이거에 아주 요나답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후손에게 유언합니다. 그의 유명한 그 유언이 바로 후손들아, 너희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영원히 살아라. 아주 어려운 이 부탁을 유언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자기의 그 조상 요나답의 이 유언을 대대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너는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잔뜩 따라주고 마시라고 명령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뭐지? 본인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포도주를 따라놓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세요. 자, 원샷 하면서 단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하는데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NO!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토록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한 대로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레갑 사람들은 장장 250년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이 레갑 사람들을 봐라.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를 않는구나. 내 백성들은 패역하구나.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집도 짓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텐트에서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쉬운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쉬운 유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장장 250년 동안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 레갑 그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성전의 문을 중수하기도 하고 유대 정통에 따르면 레아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과 결혼해서 그 나무를 성전에 공급하기도 했고 또 아기 예수를 영접한 목동들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드로는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드로는 그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우기도 하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또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드로처럼 또 이들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